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찾아주세요. 오늘 2장도 함께 볼 거라서요. 출애굽기 3장 함께 찾아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북쪽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물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람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목에서 이미 느껴지시는 결말이라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조금 더 준비가 되신다면 찐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아멘이 나오는 시 같아요. 우리 초심의 예로 1월 1일 먹었던 그 첫 마음, 입학했던 그 입학식 첫 출근, 병 나은 날의 그 기쁨, 어떤 화해하던 날, 여행을 떠나던 그날, 모든 게 그러니까 첫 마음을 이렇게 시작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순수한 마음, 진득한 마음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작심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삶은 그런 분의 삶은 열매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좀 그 스토리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갈대 상자의 모세라고 하는 3개월 된 아기를 누이고 나일강가에 띄웠던 그 모습이 2장 초반에 나오고요. 중간 부분부터는 모세가 성장한 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장을 다 하고 난 뒤에 2장에서 그 몇 가지 사건이 그의 성장 과정과 내적 갈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좀 중요합니다. 사건이라 하면 모세가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 복선같이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사건들이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만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만들어 가신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선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 성장하고 난 뒤의 사건의 기록이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2장에 보니까 첫 번째 사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상황적으로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긴장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라고 칭호를 받았지만 아마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 역할을 했던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떠있던 갈대 상자 속 그 불쌍한 노예의 아이 키우던 정에 의해서 왕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신의 핏줄도 아닌데 뭐 왕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현장에 나가봤을 것이고 노동의 현장에서 이집트 관리가 채찍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히브리 사람들을 막 다구치고 때리는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어느 날 그 장면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감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뒤입니다. 13절, 14절. 히브리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히브리 사람들 둘이 서로 주먹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많이 잘못한 듯해서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쏘아붙이는 거죠.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죠. 12절에 보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근데 아무도 안 본 것 같은데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내가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성경이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의 쓰임과 기록된 것이 중요한데요. 모세가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거부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대답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자의 신분에 광야로까지 도망을 갔을까? 서두에 살짝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왕도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공주가 측은하게 여겨 히브리 아기를 건져와서 왕궁에서 자라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꼬투리만 잡히면 언제든지 왕궁에서 내쫓을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드디어 꼬투리가 잡혔어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 우물가의 여인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미디안의 목자들, 성경은 목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량배들 같아 보여요. 이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상이 돼요. 어떻게 해코지를 했을까? 모세가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물기를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그냥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방해하고 아마도 더 못된 행함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순간이 굉장히 위급했었다라고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위급했다라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급했는데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 너무 위험해서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록들을 보면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요, 모세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질의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젖먹이 아기가 아닌 몸과 마음이 성장한 후에 모세의 눈에는 연약한 노동자인 히브리인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고 못 견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갈등을 할 때 그것을 중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에서 연약한 여인들이 불량배들에게 시비를 받고 위급함을 몰렸을 때 그들을 구해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갖고 있던 기질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그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건져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의 발탁은 추첨권을 뽑듯이 보이지 않는 통에 휘휘저어 발탁된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모세가 갖고 있는 정의로움에 대한 그의 반응, 약자에 대한 생각, 불의를 보는 시각, 그의 인간됨의 구성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기질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정의에 대한 반응, 약자에 대한 따뜻한 생각, 불의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이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지도자로서 좋은 소양과 능력과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로 가득했던 기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젊은 혈기,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픈 판단력과 리더십, 즉 재판관의 능력,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즉 겸손해지지 못하면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왕자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애굽에서의 행동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한 기질을 갖고 정의를 실천한 결과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려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결과 생각보다 사건의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질이 필요했고 그것을 결국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능력과 기질을 40년 동안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길들이고 계십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기질과 그가 갖고 있는 좋은 능력조차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길들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성품과 기질과 능력은 내 주변에 상처만 남겨주는 가시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사람을 죽이고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손 안에서 길들여지다가 카이로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전환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진행이 빠르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 전반부에서 아기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사연과 후반부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의 특별한 기질적 사건들이 3번 던져지더니 3장에서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불꽃이 떨기나무에 있게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상했겠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4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니라.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신을 벗는 그 문화가 중동 문화에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 지금도 신발을 벗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세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은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지금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를 길들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길들이시고 난 뒤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40년의 길들이심,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모세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기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의 생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고픈 지도자의 마음,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은 후에 그는 그 기질을 사용할 때 주변에 상처 없이 모두를 구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올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 1년에 100권의 책 읽기를 세우려다가 일정상 이렇게 저렇게 내사 정도 있을 수 있으니 줄여서 80권의 책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책의 권수를 정했던 이유는요, 그만큼 깊이를 갖고 말씀을 보고 싶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세워진 계획대로 살려면 건강도 살펴야 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삶에는 적당한 쉼도 필요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미로서 종종걸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심부름시키기 마음 편한 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심부름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치가 엄청남을 맛보았기에 욕심을 내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각기 삶에 대한 회의, 허무가 있었던 찰나에 부름을 받은 듯합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 컸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모였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이루고자 모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의 결과는 누가 서로 높으냐를 따지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신앙적 헌신의 행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냅다 도망가기 바빴고 그나마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는 고백에 자존심을 세우는 작은 행동이 있다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죽이려고 했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후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은 후 제자들은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기질은 같았지만 사람은 같지만 성령님을 만나기 전의 기질과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베었던 그 베드로의 혈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꽃은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과의 공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길들여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처의 배경에는요,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기질적인 열심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다듬어지기 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길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심으로 성령과 동행을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기질이지만 그때는 사람을 구하게 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화를 끼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상처만 주고 남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신발을 벗는 반응,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1월입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잔재주조차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도록 틈나는 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정과 일터에서 화평과 기쁨이 깃들이고 넘쳐나는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도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함이 있는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인생이라 올 한 해 꼭 이루어고픈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방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길들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지 않으면 주의 일 하면서도 남을 죽이고 상처만 줄 뿐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강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정의롭고 약자를 보호하고 참으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실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성이 영성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모든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선 것, 주님이 다스리는 곳 될 수 있도록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하는 귀한 한 시간, 귀한 하루 한 주간이 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이번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생업과 또 가정 위에 우리 광석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